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삼부 예배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교회 학교 초등부를 담당하던 때 일입니다. 3학년과 4학년이 함께 예배하던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시던 부장 집사님께서 찬송가를 부르는 순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음악책 20장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웃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늘 해왔던 것처럼 어린이 여러분 찬송가 20장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입니까? 음악입니까?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공통적인 분모 하나를 가지고 말씀의 문을 열어가게 될 텐데요. 역사의 시작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역사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순서가 좀 잘못 정리되면요, 믿음의 영향력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서구 문명 그리고 문학의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서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분야 속에서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게 합니다. 더욱이 창세기는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풍습과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를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일의 시작의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인류 역사의 시작도 없고 진행도 없고 마침도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또 전 세계가,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음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첫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음악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음악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엿새째 날에는요, 창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조금 영어를 좀 빌어다가 함께 선포하면 그 의미가 얼마만큼 증폭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류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음악이란 목소리나 악기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예술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목소리나 악기로. 여러분, 가장 좋은 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 성대입니다. 성대를요, 자꾸 발달시켜요. 성대는 근육이거든요. 쓰면 쓸수록 여러분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 성대는 결코 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 읽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악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성대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음악 역사가요, 비평가요, 작곡가였던
아우구스트 비렐름 암브로스는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들과 음악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음악은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명확하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음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음악에 대한 선포이고, 음악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통하여 음악의 조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는 이런 놀랄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여러분, 유발의 이름이라도 기억합시다. 나중에 천국 가면 통성명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유발은 아담의 8대 손입니다. 물론 한자 문역을 빌어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될 땐 수금 그리고 퉁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지만,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면 하프요 그리고 퉁소는 플룻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역사가 무엇으로 증명될까라고 하는 이 생각과 함께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인간이 먼저 발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악기입니다. 놀랍잖아요.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가장 먼저 발명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악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가장 뚜렷하게 증거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강국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이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현장이 재난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고 지속되면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해석해야 돼요. 430년 동안이나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살았으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아주 비참한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만 예배를 빠뜨려도 좀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동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 주일이라도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담아둔 마음을 말씀을 빌리자면 심란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이 민족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노예 근성에 아주 충만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없어도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뭔가 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좀 가지고 있으면 그만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출애굽을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강대국인데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숭배하는 대표적인 신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의 신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으뜸으로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난 것,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을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날 밤에 애굽은 강대국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한 집도 예외 없이 처음 난 것의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밤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손 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셨던 구원의 이 역사는 지속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원해 내셨는데, 초토화된 이스라엘의 통치자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당한 그곳에 이르렀더니 길이 없는 홍해였습니다. 양옆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완전 무장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요,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어 단어인 딜레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적을 행하신가를 보여주시는데,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물을 양쪽에 벽을 만들어 세우시고 바닷물이 길을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서로 엉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바다의 맨 밑바닥에 하나님이 마른 육지 같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편 육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끔 뉴스 매체에 모세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닙니다. 모세의 기적은 썰물과 민물에 의한 현상으로 찔벅찔벅한 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길이 없고 위험한 바다에 하나님이 육지 같은 탄탄한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모세의 기적입니다. 이때에 안전하게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인류 역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그 시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 장엄한 승리를 통해서 모세가 200만 명이 함께 민족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민족적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건너고 나서 불렀던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바다는요, 위험한 곳입니다. 바다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바다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꽉 막혀 있을 때 바다의 노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며 오히려 대적들은 그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200만 명이 함께 찬송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이 함께 찬송할 때 여러분 이곳이 세상 중심이었고 기적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모세의 이 바다의 노래는요, 생명의 노래로 거듭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곳에 여전히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했노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정말 감동이 큽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바다도 주의 것입니다. 산들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마른 육지 같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하늘을 날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몽땅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생명의 노래가 있는 곳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1세기에 유대인 출신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정황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노래, 즉 생명의 노래로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는요, 최강대국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납은 무겁습니다. 물속에 던져보세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요소가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의 요소가 납같이 물에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요소들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어쩌면 경험해야 될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목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노래, 생명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데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바다의 노래 그리고 생명의 노래로 점점 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은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에 증거 되십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지금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오래전에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라고 선포해 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실제가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기적은 나타납니다. 모세의 노래가 왜 전무후무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방도 했다니까요. 원방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인간의 계획인 애굽의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이건 인간의 계획이 그곳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엔
바다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인간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인간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집니다. 그 긴박한 현장 속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드셨고, 그리고 의복까지도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드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인간의 계획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그것을 탈취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계획을 잔뜩 가진 최강대국, 최강 국가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우리에게 인간의 계획이 홍해에 잠겼던 것처럼 완전히 잠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를 때도 새벽 시간에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대부분은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역을 선포해도 인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안 잠깁니다. 안 잠겨요. 잠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인물이 좀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인물마저도 능가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오늘 이 시간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은 아주 그냥 무서운 시대예요. 유튜브로 방영되는 설교도요, 뭐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삼부 예배 때 그 곡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애창곡이 뭔가 물었더니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엉뚱한 대중가요가 툭 먼저 튀어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범주,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인간의 계획들, 왜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실까요? 경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획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경신교회의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사실상 교회는 음악 선교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의 설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배는 무엇이 시작되지요? 음악인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음악 선교가 교회 설립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경신교회는 음악 선교의 제2막을 올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세워진 경신교회는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데, 경신교회 설립 예배 당시에 바이올린 이스미 집사를 주축으로 유럽에서 유학한 악기 전공달로 구성된 로페카 찬양단이 특수를 맡아 섬겼습니다.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 뚜렷한 역사에 관한 열매들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드림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키게 된 그 근거가 로페카 찬양 선교단입니다.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열매인 드림 오케스트라는 다음 세대들을 오케스트라로 세웠는데, 드림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킨 이수미 권사께서는 악기 전공자들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불모진 홋카이도에 세워진 신삿포로 성서교회와 공동초 교회를 섬기는 다음 세대, 그리고 성도들, 정말 악기 초보자들에게 선교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라클 오케스트라를 태동시켰습니다. 음악은 곧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의 열매입니다. 지난 4월 16일, 그전에도 연주를 했지만 4월 16일 당회원과 그리고 선교국 부원들이 경신교회와 신삿포로 성서교회가 두 번째 주관했던 선교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 이때 미라클 오케스트라가 두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데요, 다 초보자들.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태동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기적을 의미하는 미라클 오케스트라 이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라클 오케스트라를 선교지에서 태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헌신이지만,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의 무릎의 응원이 태동시킨 연합적인 사역의 열매입니다. 경신교회 당회는 지난 26년 3월 21일에 결의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제1호 음악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에 파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신교회 당회가 이처럼 음악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교회 드림 오케스트라가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킨 미라클 오케스트라와 함께 더불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선교지에서 함께 연주를 하는데, 이름하여 하모니 연주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기대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증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6월 17일 수요일에 선교음악회를 드림 오케스트라가 갔는데,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음악 선교사 그리고 음악 선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타이틀을 갖게 된 데는 그만큼 헌신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국장으로 섬겨주신 이형영 장로님께서 가족과 함께 교회의 다른 선교 재정이 아닌 선교 음악 선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들을 확대해 가시는데, 한 가정의 헌신이 이처럼 기적적인 열매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위에 가장 먼저 시작된 음악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다름 아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음악 선교사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애창곡 대중과요 선뜻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경신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했던 그 찬양을 어디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찬양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음악가요 시인이요 수금 곧 하프 연주에 능하였던 다윗은 소년 시절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음악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극심한 번제와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소년 한 사람이 악기, 수금, 하프를 연주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데려다가 연주를 들으면 당신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허락해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직접 내가 음악 선교사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증거하셨던 역사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읍시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악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다윗이 어떤 역사를 있었을까?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무기는 준비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결과는요,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 선교사역,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음악 선교사역이요, 또한 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획을 긋고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적인 요소인 인간의 계획들을 완전히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잠기게 됨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음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맞물러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음악의 창조자이시오 그리고 근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